네,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랜만에 우리 집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예나가 2주 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여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인데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시는 아름다운 결실들이 여러분의 삶에 맺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준비해야 될 텐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 마음에 감사의 열매가 더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가 눈을 뜬 기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그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에는 누가 있었냐면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리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구걸을 하면서 삶을 연명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의 도움이 그에게 필요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를 동정했을 것이고 한 푼 두 푼 던져 주었을 거예요. 또한 그의 삶은 지금 소망이 없죠. 앞을 볼 수 없고요. 만약에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된다고 해도 그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될까요? 그 사람이 지금 20살이라고 하거나 30살, 40살 아니면 50이 될 수도 있죠. 그만큼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뒤처져 있어요. 아마 학벌도 없었을 것이고 재능도 없을 것이고 눈을 감았을 때 할 줄 알았던 많은 것들이 이제 눈을 뜨고 난 후에는 쓸모 없어지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열심히 해온 것이 다 쓸모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소망이 없는 바디메오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저기에만 오른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겠지만 거기에 오르고 나면 거기에서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이 되는 그런 삶의 연속이죠.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에게 앞을 본 이후의 삶이 분명히 소중하겠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 시선으로만 본다면 한참 뒤처진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궁핍하고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바디메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합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쳤을까요? 그가 나중에 무엇을 원하느냐 하실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걸 보면 그냥 처음부터 나 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입을 다물게 했어도 48절에 보면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그동안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요청하던 많은 신자들의 외침과 같습니다. 기독교 영성에 예수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호흡기도로도 할 수 있는데 들숨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또 숨을 이렇게 내뱉을 때는 날숨에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읊조리다가 마침내는 숨만 쉬어도 모든 호흡이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들숨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생명, 사랑, 용서, 구원, 은혜, 평안이 내 안에 임하고 날숨으로 기도할 때는 죄인인 나의 아픔이, 슬픔이, 욕심이, 고통이, 번민이, 불안이 숨과 함께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저 동정이 아닙니다. 쯧쯧 혀를 차면서 불쌍해서 조금 도와주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죠. 자비로운 마음,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달라는 의미인데 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자신에게 필요한가? 그저 먹고 살아갈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허다한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냥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실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눈을 감고 있지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예수님 한 분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혼의 눈을 가진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지 48절에서 알 수 있죠.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했어요.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애초에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신다 말을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반드시 꼭 필요한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누군가가 시끄럽다고 막을 때, 그만하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비난을 견디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외쳐 부를 수 있으십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필요성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미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사람처럼 애타게 찾을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비교 대상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를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죄인이고 병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수록 예수님을 더 원하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는 이미 의인이 됐다고, 병이 없다고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것은 큰 오산이겠죠. 지금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 곁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를 보세요. 그들의 속마음은 온통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공하고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영광의 좌우편에. 또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죠. 너희들만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냐. 청탁했다고 막 분노합니다.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으로 차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말할 필요도 없이 성공과 욕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내가 병자이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오직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성공과 영광 때문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의 실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상 눈먼 자와 같았습니다. 겉모습은 바디메오와 전혀 차원이 다른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영혼은 바디메오와 다를 바가 없죠. 바디메오보다 오히려 못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데 따르고 있는 무리들은
자신의 실상을 모른 채 욕심을 채우고자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디메오가 외친 이 간절한 외침의 소리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 앞에 불쌍한 사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 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의인이 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의 치유가 별로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병자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보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잘 나가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할 때 누가 자신을 제대로 성찰합니까? 다 내가 잘해서 잘 되고 있다고, 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면서도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려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고통은 오히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내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분임을 깨닫게 해주는 최고의 지식을 바로 고통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는 병자임을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그 긍휼이 임합니다. 이 긍휼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머물러 서시죠. 그리고는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이것은 용기를 내고 라는 뜻이에요. 용기를 내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후히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디메오에게 가장 필요했던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의 긍휼, 자비, 이것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었어요. 단지 눈뜨게 해주고 뭔가 일 잘 되게 해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히 채우는 것,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용기를 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자기는 눈을 감고 있는데 눈 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홀로 조롱거리가 되는 용기였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비웃고 비난하는데도 꿋꿋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용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눈을 감고 있는데 다 다른 사람이 눈을 뜨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무섭고 나약해지겠습니까? 내가 지금 거지인데 거지인 내가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비웃을 때 여러분은 그 부르짖음을 계속 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의 가난과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 앞에서 사람들이 우리 말을 무시하고 귀히 여기지도 않고 네가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찾아? 얼른 돈이나 벌어. 네가 성공한 다음에 예수를 전해. 이렇게 비웃을 때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님을 찾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용기를 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용기를 자꾸 내야만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비웃음을 뚫고 예수님께로 우리의 부르짖는 영혼이 가서 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디메오를 긍휼히 여기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직 위로 높이 올라가서 성공해야 하는 욕심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길에 앉아 구걸하는 바디메오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것이 싫었을 거예요. 지금 빨리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텐데 왜 저 거지는 자꾸만 예수님을 멈추게 하고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짜증이 났을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힘들어 지쳐 넘어진 사람 손 붙들어 일으켜 함께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내 갈 길 바쁘고 내 성공 중요해서 그냥 후다닥 끼리끼리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히 자기는 힘차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지쳐 쓰러지고 몸에 힘이 빠질 날이 반드시 사람에게는 오는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망각하고 계속 달려가려고만 해요. 성공을 향해, 영광을 향해. 그런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이라는 것은 자리가 없죠. 그런 마음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는 중이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중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상하듯 저 높은 왕위에 올라 왕관을 차지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 온갖 절망과 질병과 죽음이 가득한 저 깊은 곳으로 임하시는 분이죠. 그곳에서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마귀의 모든 정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려고 지금 가장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는 중이에요. 그 도중에 바디메오의 깊은 절망과 만나신 것입니다. 그의 깊은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처절한 외침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아버지의 뜻, 죄인을 사랑하여 용서하고 구원하는 그 한 가지 뜻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이 바디메오에게서 먼저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고 부를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긍휼하심이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상황이 막막할 때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형틀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깊은 절망을 영원한 소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모든 마귀의 정죄를 이기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기를 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이름을 힘써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이것저것 많은 것이 생각날 수 있겠지만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옆에 있지만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왕관을 쓴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은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내게 필요한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긍휼 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의 들으심을 사랑의 음성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를 내서 일어나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하라 비난할 때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우리 곁에 또 다른 바디메오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잠잠하라 하는 사람과 같았다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어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디메오의 선택과 결단에 대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룸이 너무 예쁜데요, 오늘. 그렇죠? 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예수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겉옷이라는 것은 그에게는 생명이에요. 당시에 사막 지방인 그곳에서 거지로 살던 바디메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밤이면 밤마다 찾아오는 강한 추위로부터 자기를 조금이나마 보호해 줄 수 있는, 즉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걸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어요. 그거 가지고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낮에 더울 때 옆에 벗어두었던 겉옷 주섬주섬 챙겨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뛰어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겉옷이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이다 보니 누군가의 발에 찧어서 저기 어딘가 놓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 찾아서 가려면 시간이 지체되죠. 그러니 그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겉옷을 따로 손에 챙기지 않고 거추장스러우니 그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뛰어간 거예요. 지금 생명이 겉옷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있는 것처럼 그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겉옷을 챙기느라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다는 이 절박한 마음이 겉옷을 버리는 이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겉옷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주섬주섬 챙겨 가지고 가려고 하는 나의 겉옷은 무엇인가? 때로 누군가는 겉옷 챙기느라 예수님께 가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바로 부자 청년 관원이죠.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서 영생과 멀어집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요. 또 때로 누군가는 엄청나게 값비싼 겉옷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죠.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의 영광을 그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게 됐어요. 그 사람은 세리였기 때문에 원래 돈을 위해서라면 욕을 먹든 비난을 받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을 위해서 욕먹고 살던 그 사람이었지만 그 귀중한 돈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가장 귀한 보배임을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바디메오도 그렇습니다. 그에게 생명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겉옷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더럽고 누추해 보여도 보잘것없어도 그에게는 귀한 겉옷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각자의 겉옷이 있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게 나의 겉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빛이 나고 좋은 것이라 해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이 매우 짧습니다. 사도 바울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하던 훌륭한 학생, 율법의 의로는 부족함이 없는 자. 그것이 겉옷이 되어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지게 했죠. 그를 살릴 것만 같았던 그 좋은 겉옷들이 그를 오히려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불러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는 눈이 멀어서 세상에 눈을 감게 되고 예수님께만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자신을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회방하던 모든 학벌, 명예, 권력, 세상 영광에 대해서 다 뭐라고 말하죠?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쓰레기 같다고. 배설물이라는 것은 몸에서 배설하는 더러운 대소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가 붙들려 하고 온 세상이 붙들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것을 향해 목숨 바쳐 붙들려고 하는 그 배설물 같은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신다고 그는 평생을 고백하고 자랑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바로 그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셨고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 대답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우리로 말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에 플러스 세상에서 성공까지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지금 현대에도 얼마나 획기적인 일입니까? 2000년 전인데 의술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바디메오가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우리도 지금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만약에 눈을 뜨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면 눈을 뜬 후로 거기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는 눈을 뜨고 어떻게 하죠? 5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이라면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를 따른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의미해요. 지금 겨우 평생 못 뜨던 눈을 뜨는 선물을 받았어요. 이제라도 남들처럼 살 수 있는 출발선 앞에 선 것과도 같아요. 이제부터 열심히 달려가도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세상이 뛰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길을 갑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의 삶이 전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길가에서 앉아 구걸하던 삶이었다가 이제는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었죠. 즉 계속 길에 있는 삶이에요. 안정되지 않아 보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삶이죠. 그리고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가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잠시뿐인 한 번의 기적을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이 바디메오에 관한 이 사건을 공관복음 3군데에 모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찾으라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누가 시끄럽다고 해도 끝까지 더 예수님을 찾아 만나야 한다고 우리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이어지는 어떤 성공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즉 바디메오처럼 예수님도 만나고 구원도 받고 거기에 플러스 눈을 뜨는 성공까지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는 것인가, 눈을 뜨는 것인가?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간 것은 그에게 가장 소중하고 그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일까요? 눈을 뜨는 것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는 눈을 뜨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의 가치가 훨씬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을 뜬 후에도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삶의 결과로서 어떤 성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저도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따르는 것을 가장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결과적으로 따라올 어떤 교회 부흥과 같은 것을 가장 원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의 가치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늘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계속 구걸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눈을 감은 모습으로라도 계속 따라가고 싶었을까요? 바디메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눈을 뜨는 것이었다면
눈을 뜨든 감든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었다면 눈을 뜨든 감든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눈을 뜬 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론을 맞이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길에서 안식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께 나아가고 뭐 좀 더 얻어보려고 그분 곁에 둘러서서 잠시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 제자들 다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들은 갈라졌습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고 용서와 만남의 가치를 알고 그 길을 이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세상 영광만을 구하며 십자가를 멸시하며 자기 마음에 맞는 왕들을 또다시 계속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두 부류가 지금도 많은 교회들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다가 가룟 유다처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지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처럼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어디를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오직 예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바디메오는 자기를 온전히 구원하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어요. 육신의 눈이 감겼지만 영혼의 눈이 띄어 있어서 그는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을 만나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이름들 부르느라 예수님의 귀한 이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나 나한테 와. 성공아 나한테 와.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아름다운 기도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주님과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을 때 끝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있는데 그것을 청력이라고 하죠. 사람의 숨이 다 넘어갔더라도 이 청력은 끝까지 늦게까지 살아있으니 죽어서 고인이 된 사람에게 계속 좋은 말을 해주라는 이야기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나는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죽을 때 옆에 온 사람들이 장례식은 3일장으로 해야 되나 4일장으로 해야 되나 오늘이 무슨 요일이니까 몇 일장으로 해야 되나 이런 말이나 하고 있다면 슬플 것 같았어요. 아이고 개척한다고 고생 많이 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뭐 이런 식의 말을 듣는다면 무척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죽어서 몸이 차가워질 때에도 저를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저의 손을 붙잡고 사랑해요. 이런 말을 계속 들려준다면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주님께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다시 깨달았어요. 바로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그분의 부르심을 기다릴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바로 그 사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땅에 십자가 위에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몸이 아프고 때로 죽음이 늘 눈앞에 있더라도 또 내 소중한 것이 상실되는 깊은 슬픔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도 사랑의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올곧게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눈길과 몸짓에 흔들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더 크게 소리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 주께로 뛰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배설물을 다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겉옷이라도 예수님의 사랑과는 바꿀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그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외침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내어 주께 나아가는 자에게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르고 있는 어떤 값비싼 겉옷보다 주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눈을 뜨든 감든 항상 예수님을 따라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